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함께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카페 또 좌우에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또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입술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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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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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지켜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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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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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온전히 뒤덮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쪽들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덮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뒤덮인 공간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덮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고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보호와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그들은 주변 강대국으로 도망치고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숨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실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 풀어감으로써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영광의 근처에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이 와중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조차,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세조차 쉽사리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감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있었던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차마 들어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선함과 의로움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어떤 죄악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곳은 거룩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지어진 때부터 이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의 동행은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으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들의 광야 여정은요, 이렇게 성막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머무르는 그때에 그곳에서 그들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갈 때에 그들은 그 영광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멈추어지면 그들은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옮겨가고 다시 멈추면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 바로 밑에 무엇을 짓냐면 지성소를 짓습니다. 보통 우리는 텐트를 칠 때 가장 외곽에 있는 큰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점점 안쪽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막을 짓는 과정은요,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부터 마련을 한 다음에 점차 밖으로 밖에 기둥을 세워나가고 안에서 밖으로 지어나가는 형태로서 성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만이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결코 먼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그곳 바로 밑에 지성소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곳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이었겠죠. 자, 언약의 그 두 돌판이 머무는 상자가 언약궤고 그 언약궤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옛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 발 앞에 놓여진 상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함께 모여봅시다 라고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모였을까요? 언약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직접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모이세요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디로 모이실 것 같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모이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 누구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궤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났었고 언약궤도 파괴되었으며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너무 다행이죠.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은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증표는 언약의 그 두 돌판이었는데 그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쓴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옮겨 적어서 그것을 상자에 넣었다고 그게 언약궤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상자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손실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신 후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32절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현장이, 이 에스겔의 결과가 바로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데요. 원인이, 이 에스겔의 현장에 대한 원인이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해석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의 남편, 이 언약이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결혼인데
그들이 먼저 배신하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은 자연스럽게 깨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다시금 만들겠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는 무엇인지 한번 33절을 함께, 33절 맞나요? 네,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언약의 돌판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다고 합니다. 어디에 새기시나요? 볼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언약은요, 이전에는 돌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언약궤에 그것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언약궤 앞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하나요?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좀 질문을 좀 더 단편적으로 바꿔볼게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언약궤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15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새 언약이 새겨져 있고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궤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언약궤 위에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생애와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속에 두었을 때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새 언약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의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의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